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어가지고 영어도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의 기자는 바로 이 가정에서 정말 의외의 인물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바로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속국들이 반란이나 저항을 일으킬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의 업적을 수시로 칭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절을 보니까 구레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리아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룬 총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걷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백성들을 아주 가차없이 처벌을 했는데요. 특히 그가 2,000명의 그 유대 저항군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통치자들의 힘이 어찌나 강성한지 모릅니다. 자, 가이사도 그렇고 구레뇨도 그렇고 천하 만민들을 향해서 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온 천하가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 세상은 이미 아주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아주 강력한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자, 겉으로 볼 때 그 행색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곧 태어날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방한칸을 얻지 못하고요. 자, 말구유에서 겨우겨우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는데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로마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겸손의 왕이시라고 증언하고요.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철저히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아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흐름인데요. 가만히 보면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숭배하는 힘과 권세, 성공을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묘사하고요. 때로는 바로 그것을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명하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출애굽기의 첫 페이지를 열면 성경의 기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 히브리 상파들의 믿음을 조명합니다. 자, 이른바 히브리 상파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할 때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열왕기서를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보잘것없는 낮은 자들의 음성에 번번이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아람 제국을 벗어나서 유대로 향하고요. 바로 유대 땅에 와서는 엘리사를 보게 돼요, 못 보게 돼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요. 엘리사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구조 자체가 엄청난 파격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지체해놓고 힘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을 놀이객감이나 노역하는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바로 이렇게 비천한 종들을 통해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이른바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은 휘황찬란한 왕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천한 종의 숙소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같은 흐름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도 이어지는데요. 자, 먼저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왕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너무나 서슬퍼런 두 통치자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시리아의 총독 구리뇨와 달리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만류유에서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이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당시 시대의 약자들 뿐인데요. 일단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저명한 작곡가였었던 윌리엄 빌링스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이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궁전이 아니어도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구간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마구간보다 호화로운 궁전을 훨씬 더 크게 여길 때가 많은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면서 환호를 하고 눈앞에 작은 성취물들을 탐하면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좀처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이 선배 목사님에게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한 달 전에 저희 교회가 시흥 남지방 교육자 모임을 이렇게 주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참석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참 좋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자, 왜냐하면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성도가 있다라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날 밥이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직접 와가지고 밥을 차리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참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한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요새 젊은 목사들은 참 목회를 열심히 하나 봐. 그래서 최 목사 또래 목사들은 모이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킬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뭐 다른 의도가 있던 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희 맨날 모여서 누가 큰 교회 가고 안 가고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아빠 백으로 어디 갔다, 그리고 누구는 거기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은퇴를 얼마 안 남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학교 동문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누구 아들은 어디 갔더라. 누구 아들이 누구 아들과 어디 교회를 바꿨더라.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하는 걸 들으면서, 그때 최 목사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고. 야, 우리가 똑같은 것 같다고. 젊은 목사들이나
나이 지긋한 목사들이나 어디 큰 데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분이 뭐 듣고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정말로 철저히 인정하는데요. 이른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을 뿐더러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실감합니다. 자,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목사이고 평신도이건 간에 모두가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는 모두가 육의 존재로서 늘상 마국간보다 호화로운 궁궐을 아름답게 여기기 마련이고요. 또한 태생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를 보면서 크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일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약 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자, 그곳은 감리교 교세가 작아서, 자, 교세가 작은데 그 중에 감리교 교세는 더 작아서 여름마다 무려 40개 교회 정도가 모여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여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가 와서 저희들을 위탁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해마다 거기 가가지고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기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곳에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오는데 대형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는 이 청년들을 보니까 기가 죽어요. 우리들은 40개 교회가 합해도 청년들이 20명이 안 되는데 걔네들은 그냥 한 신실한 청년들이 50명이 강남에서 무려 전라도까지 내려와서 막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얘네들이 모여서 이 죽어가는 애들을 살리겠다고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겠다고 밤마다 막 힘을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꼭 그 기도가 누구를 살리겠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를 살리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요. 게다가 우리는 40개 교회 중에 피아노 반주자가 있는 교회가 5개 교회가 안 되는데 저 청년들은 일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그러니까 기가 죽고요. 나중에 하다 어디에서 기가 죽냐면요. 하루는 식사 봉사를 위해서 배추를 날라야 된다고 해서 나가보았더니 그래서 이제 트럭 같은 게 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이야, 세상에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배추도 벤츠로 나르더라고요. 벤츠가 왔어. 벤츠가 왔는데 트렁크가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벤츠 2대에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배추를 나르면서 야, 니들은 좋겠다. 여기 와서 너희는 선교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배추나 나르고 있다 이러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배추 나르는 목사님이랑 커피 한잔 하는데 벌써 안색들이 어두워요.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그곳에서 참석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만 막상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 역시 정읍시내 한복판에 있는 삼각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괜시리 어두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봤자 듣는 사람은 있다 없다? 고마워요. 듣는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말씀이 전해봤자 사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 목사로서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울해진 저의 마음을 달래고자 어차피 하나님의 손길은 느껴지지도 않고 밤마다 이런저런 노래를 찾아 들었는데요. 문득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에 꽂히게 됩니다. 물론 저희 시대 때 노래는 아닌데 그 가사가 얼마나 의외로운지 몰라요. 제가 차마 부르지는 못할 것 같고 그 가사를 한번 읊어볼게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화려한 도시를 찾아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모르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가 되면 제 눈앞에 화려한 도시가 펼쳐질 줄 알았지 그냥 내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 마국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힘들어야 한다는 걸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데 계속해서 맴돌아가지고요.
하루는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저 서운해요 이러면 또 귀 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그리고 뭐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바로 이렇듯 참 별거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크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열매가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박수받고 환호를 받을 때에는 세상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나를 볼 때에 납득하지 못할 때, 지금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열매가 없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세상 불행한 모습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본성과 기질을 가진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나 유다 총독의 모습으로 오시지를 않았다.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는 방을 하나 잡지 못하고 결국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이렇듯 예수께서는 부유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고요. 또한 온몸이 상처뿐이고 사방에 결핍이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못나고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자, 저는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어도 괜찮다. 너희의 부모가 너희를 알아주지 않아도, 친구가 너를 한없이 지켜 세워주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줄 것이다. 아멘. 요새 그래서 공교롭게도 교회 올 때마다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요즘에는 교회 출근할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좌우지간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제도 오니까 이제 또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있고 이러는데요. 가만히 보면 기도는 믿음이 커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한이 많고 서름이 많아서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이 많고 서름이 많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은혜도 크고 위로도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로가 큰 교회, 은혜가 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임하게 되고 땅에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로마 제국을 호령했었던 이 가이사 황제의 권세는 이미 끝났죠.
그때만 하더라도 막 서슬퍼런 권력이었고 무려 2,000명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권세였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평생 추구하는 영광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곧 끝날 거예요. 자,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아무런 권세와 영광이 없어 보이는 우리 예수의 영광과 권세는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렇듯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영광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나부터가 호화로운 궁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마국간. 그리고 마국간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조용필의 꿈에 이런 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화려한 도시를 막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디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그리고 때로 주님의 일 하다 보면 속이 상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그 마을 리더들 참 고생 많으셨죠? 차마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냥 다들 얼굴을 까맣게 되셨어요. 마을 리더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맡으실 분들도 아마 얼굴 까맣게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광을 누린다는 걸 깨닫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